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이 교회의 집사님들 몇 분하고 또 청년들하고 수영장에 수영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수영을 하러 차를 한 대 타고 가는데 수영을 배운 사람이 그 중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 수영은 하러 가자 했는데 거기 가서 맥주병 될까봐 다들 긴장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한 집사님이 자기는 부산의 바닷가 출신이어서 어려서부터 실전 수영을 배우면서 자랐다 이렇게 하면서 수영 강의를 하는데 팔은 어떻게 저어야 되고 또 숨 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차 타고 도착하는 순간까지 계속 수영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수영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날 수영장 가서 수영장 물 절반을 그분이 다 마셨습니다. 보니까 수영이 정말 서툴더라고요. 저도 수영을 못하는데 정말 서툰데 차 타고 오면서 수영에 대해서 장황하게 강의는 해놨지 지금 와서 못한다고 이래 할 수는 없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도 그 정도 되면 일어날 법도 한데 억지로 꾹꾹 참고 계속 하는데 얼굴은 벌써 시뻘겋게 변했고 입술은 시퍼래졌더라고요. 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수영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죠. 몸으로 하는 것이죠. 체득하는 것입니다. 물론 수영도 이론을 알면은 좀 더 도움이 됩니다만은 그 이론으로 알았던 것을 몸으로 해내야 그 이론이 유익한 것이고 그게 진짜 자기 수영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죽은 사람이 어째 살아나노?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도 부활신앙이지만은 그 부활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인 부활신앙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1단계 부활신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뭐냐? 부활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내 삶으로, 내 몸으로 체험을 하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익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갔을 때에 그 신앙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중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신앙 고백이죠.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내 가지고는 장례를 치렀습니다. 어디에다가 장례를 치렀느냐 하면은 자기 집안 무덤으로 사용을 하려고 새로 뚫어놓은 굴에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주로 땅을 파고 매장을 하고 거기에 봉분을 만들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암이죠. 대부분이 이제 사암인데 우리나라 같이 단단한 화강암이 아니라 사암이어서 비교적 파기가 좀 쉽습니다. 그런 이제 언덕으로 되어 있는 곳을 파서 굴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런 테이블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을 여기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테이블을 굴 안에 만들어 놓고 이래서 가족묘로 쓰는 이런 장례 풍습이 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상당히 부자여서 집안에 묘로 쓰려고 그런 굴을 뚫어 놨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안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시간이 금요일 오후 3시경입니다. 금요일 오후 3시. 그런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치는 시기라면은 유대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까지 하루로 치는 이런 이제 시간 계산법이 있어서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주 급하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몇 시 전에 끝났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금요일 저녁 6시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아주 급하게 예수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지금 요일로 하면은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구 첫날, 지금으로 하면은 무슨 요일이겠어요? 예,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입니다. 그 일요일 새벽 미명 시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줄여가지고 주의 날로 부르다가 더 줄여가지고 주일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항상 부활절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 주일, 주님이 이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하면서 부활은 제자들이 꾸며낸 초작극이다, 이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분위기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자,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인데, 그 구원에는 반드시 죄의 결과인 사망의 극복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그것이 구원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한다 해놔놓고 죄의 결과로 찾아온 이 사망을 어떻게 처리를 하지 못한다 한다면은 그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부활이라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낮아짐과 높아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을 신학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는 이제 낮아진다, 낮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높아지시는 것을 신학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승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실 때에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 먼저는 낮아지는 과정을 밟으셨습니다.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의 본체시지만은 그걸 다 내려놓고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더할 나위 없이 지극히 낮아지신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낮아지심이냐 하면은, 원래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계시는 말씀으로서 율법의 수여자가 되십니다. 그런 분이 율법 아래 매여 가지고 율법에 다 순종하며 사신 것이 또 낮아지심이죠. 그리고 또 죄인이 아닌데도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상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조차 외면하실 정도로, 눈을 감아버리실 정도로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더 없이 낮아지심이고, 또 그분이 무덤에 내려가셔서 장사 지는 바 된 것이 낮아지십니다. 그렇게 낮아지셨어요. 그렇게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을 높이시죠. 어떻게 높이시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게 높아짐입니다. 또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게 더할 나위 없이 높아지심이죠. 또 어떻게 높이셨느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도록 심판의 권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게 높아지심이죠. 이렇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고 높아짐의 이 모습은 이미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던 구약의 여러 인물들의 그 삶의 궤적을 통해 가지고 미리 계시하신 바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요셉이겠죠. 여러분, 요셉이 그저 총리가 되었습니까? 바로 총리가 되어서 구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덩이에 빠졌죠.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1단계 떨어지고 2단계 떨어지고 3단계 떨어져서 바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거기까지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리시죠. 바로 앞에 서서 꿈을 해몽함으로써 고속 승진을 시키셨죠.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건져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삶의 궤적을 본다면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렇죠. 골리앗을 때려잡았을 때에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때부터 시기 질투에 시달려서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계속 내리막길을 가게 됩니다. 굉장히 낮아지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이 변방에 힘없던 나라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이랴 그 고대 사회에 패권을 쟁취하는 그러한 국가로 우뚝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을 보더라도 다윗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 과정을 미리 예표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예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모든 믿는 사람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반드시 낮추십니다. 낮추신 다음에 높이시지 낮추지 않고 높이시는 법이 없어요. 낮춰야 높아지는, 죽어야 부활하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밟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섭리하십니다. 반드시 낮아지게 하신 다음에 높이십니다. 고난을 주신 다음에 은혜를 주시고 연단을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하십니다. 낮추지 않고 높이시는 법이 없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상 부활신앙의 1단계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저 부활이 사실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것을 그냥 지적으로 알고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단계로서 이게 부활신앙의 한 50%입니다. 나머지 50%는 뭐냐 하면은 이 부활신앙이 완성되려면은 내가 부활을 경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도 부활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인생을 살면서 정말 부활을 진실하게 체험을 했을 때에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부활을 그러면은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세상의 민낯을 대면하는 충격과 아픔을 경험을 해야 되고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이 체험됩니다. 자, 이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들은 뭐니 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눈에 가시 같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또 무덤에 장사까지 지내놨으니까 이제는 안심이죠. 그런데 그 안심도 얼마 가지를 않았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 제자들이 저 시신을 훔쳐가고 난 뒤에 살아났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릴까 봐 그게 불안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제 혼자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가죠.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적에 이래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단돌이 하지 아니하면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뒤에 어려움이 더 클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경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를 하지요. 그 빌라도가 너에게도 경비대가 있으니까, 성전 경비병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지킬 만큼 지켜라,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생각을 해보면은 재미난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제자들이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이걸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기도 잡혀 죽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렇게 도망쳐가지고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림자도 안 보이는 상태입니다. 꼭꼭 숨어가지고 문 닫아 잠그고 있는, 그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인데, 무슨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살아났다라고 무슨 작당을 하고 그런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이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적반하장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저 속이던 자,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정작 온갖 권모술수를 일삼고 돈과 부와 권력의 종이 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가지고, 겉은 대제사장이고 겉은 바리새인이고 그럴싸한 포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잡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며 죽어갔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 속이는 자,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성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민낯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겉으로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입니다만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세상의 민낯은요 정말 추하기 그지없어요. 그 민낯을 한번 적나라하게 경험을 하면은 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그게 세상의 민낯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타락한 세상의 민낯을 접촉을 하는 충격과 또 세상의 가시에 찔리는 아픔을 겪어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부활을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흘을 견디면은 반드시 부활의 시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자, 28장 5절 6절입니다. 자, 28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장한 무덤을 보러 갔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고 빈 무덤만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있는 것을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돌로 무덤을 막고 경비병을 세워두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부활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무덤에 머무는 시간이 다 차면은 무덤을 박차고 찬란한 빛을 맞이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려면 3일을 무덤 속에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은 무덤 속에 무덤 같은 인생을 내가 하루 견뎠다고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틀까지 견뎠다고 찾아오는 법도 없습니다. 반드시 사흘을 견뎌냈을 때에 부활의 새 아침이 찾아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3일이 지나기 전인 금요일,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 그리고 주일 새벽이 밝아오기 전까지의 그 칠흑 같은 캄캄한 흑암의 시간,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고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3일이 지나가기 전까지 금요일, 토요일은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반드시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그 모순된 상황을 견뎌야 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억울함이 있어도 억울함을 쉽게 풀 수 없는 시간입니다.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억울해지는 시간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입니다. 그 억울한 상황을 견뎌야 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정직한 노력이 무시당하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부당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부당함도 견뎌내야 됩니다. 거짓을 일삼고 겉모술수를 일삼고 추잡하게 살아온 사람이 정말 양심적으로 정도를 걷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을 짓밟고 부끄럽게 만드는 시간이 금요일이고 토요일의 시간입니다. 그 어이없는 상황과 그 쓰라림을 견뎌내야 주일 아침이 밝아옵니다. 이유도 모른 채 끝없이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계속 절망하고 언제 끝날까 주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도 끝없이 이어지는 그 고난의 시간, 그게 금요일이고 그게 토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토록 애타게 구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뒤로 숨어버리시고 자취를 감추시고 그 능력의 손, 그토록 들어왔던 능력의 손을 내보이지 아니하시는 답답한 시간, 그게 금요일이고 토요일입니다. 그 시간이 가야 주일이 밝아옵니다. 그 길고 어두운 터널도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옵니다. 봄에 논에 물을 대고 심어놓은 그 벼들이 여름에 뜨거운 햇살 앞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사람도 힘든데. 그리고 또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꺾이는 벼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저 황금 들판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내고 그 휘몰아치는 폭풍우를 견뎌냈을 때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황금 들판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활을 경험을 하고
주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맛보려면은 우리 삶에 찾아왔던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시간, 답답한 시간, 이거 못하겠다 뛰쳐나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려면은 3일을 견뎌야 되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 드디어 그토록 인정받지 못했던 내 진실함이 서서히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그토록 풀리지 않았던 내 억울함이 하나씩 하나씩 눈 녹듯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매한 고난이 이유 없이 이유라도 알고 당하면은 그나마 덜 답답한데 이유도 알 수 없이 그렇게 당하였던 그 애매한 고난이 드디어 끝을 고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무덤 입구를 막았던 그 커다란 돌과 무덤을 지키라고 세우던 경비병들은 부활의 때가 오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어김없이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민낯을 접하고도 3일을 견딘 사람, 세상의 불의한 가시에 찔려도 3일을 견뎌낸 사람이 부활을 맛보게 되고 진정한 부활 신앙을 갖게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의가 승리하고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는 시간인 3일은 그저 지나가는 3일이 아닙니다. 그저 참아내면 되는 3일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수동적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비록 힘들고 할지라도 그 3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3일입니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임하느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은 살아나셔서 옥에 내려가 영으로 옥에 가서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셨다. 옥에 있는 자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런 말씀인데 이 구절은 그 해석이 분분합니다. 상당한 난해 구절로 알려진 구절입니다만은 그 전후 문맥을 살펴서 설명을 하자면은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저 부활하기까지 예수님은 무덤에 부활의 시간을 가만히 죽은 채로 기다렸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당신이 죽음으로써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이루신 이 구원을 옥에 내려가서 선포하셨다. 죄에 붙들려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을 건져내는 사랑의 작업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그저 고통스러운 3일의 무덤 속에서의 시간을 가만 시간만 흘러가기를 바라고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당신이 이루신 구원을 선포하시는 이런 사랑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 3일을 견디는 힘인데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던 구약의 인물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요셉과 다윗을 얘기를 했는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이 요셉이 계속 낮아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까? 원망하면서 그냥 시간 지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섬겼습니다. 무슨 그게 종살이가 좋다고 억울하게 종살이 하는데도 보디발 집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다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갔습니다마는 그 감옥에 가서 이를 바락바락 갈았습니까? 칼을 갈았습니까? 뭘 했습니까? 감옥에 들어와 있던 그 왕의 관원들을 또 지극정성으로 섬겼습니다. 뭐 좋다고. 그런데요,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고, 그게 억울하고 가슴 아프고 또 쓰라리고 한 그 3일이라는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는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고, 그게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요셉 또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안 그렇습니까? 억울하게 또 쫓겨다니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동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일나라는 동족의 주민들이 침략을 당했을 때 자기 코가 석잔데도 거기에 달려가서 도와주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3일이라는 시간을 견뎌내는 방법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섬기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그 힘든 것을 이겨내는 힘이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주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을 섬기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고, 오히려 내가 남에게 사랑을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적극적으로 주님처럼 남을 사랑함으로써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실력 있는 유대인 의사였지만은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에게 잡혀가지고 기차를 타고 며칠을 계속 끌려갔는데, 끌려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간판이 붙어 있어요. 간판에 뭐라 붙어 있느냐? 아우슈비츠. 그 들어왔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자기가 와 있는 거예요. 절망이죠.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거기서 지옥 같은 인생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이 가스실에 줄지어서 들어가서 기름을 짜가지고 쓰레기 더미가 되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을, 참혹한 장면을 매일같이 보면서 그 쾌쾌한 냄새를 맡으면서 거기서 정말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살아남은 경험을 가지고 몇 개의 책을 쓴 게 있습니다. 밤의 안개, 절망과 죽음을 딛고, 삶의 의미, 그 3가지 실마리, 뭐 이런 책들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지옥 같은 상황에 떨어지자 그렇게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힘을 내자고 같이 기차 타고 끌려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악마가 되더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의 그 수용산에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마가 되더라는 거예요. 악마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아주 극소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인간이 저렇게까지 고귀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감옥 안에서 고귀한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아주머니 얘기를 하는데, 이 아주머니는 유럽에 알아주는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었습니다. 큰 성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하인들이 눈 뜨면 모든 것을 수발드는 이러한 귀족의 삶을 살다가 끌려왔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래 끌려왔는데, 여러분 그런 곳에 끌려와서 날마다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하면은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일을 갈다가 이 사람이 미쳐버려야 정상인데 아닌 거예요. 그 조금 배급을 주는데, 배를 채울 수도 없는 그 조금의 빵덩어리를 일해 주는데, 이걸 나눠 가지고
지쳐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지쳐있는 사람, 또 몸살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로 미쳤나 싶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귀족으로 살다가 이런 삶에 떨어졌으면 당신이 제정신이 아니라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만은 이 아주머니가, 귀족 출신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저는 여기에 들어와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를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문제 없고 무슨 걱정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내 걸 알아서 해주고, 이런 허수아비 인생, 온실 속에 갇혀진 인생, 그게 사람 사는 건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나처럼 사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삶의 진면목을 여기서 보게 되었다. 사람이 얼마나 아껴질 수 있고 사람이 또 얼마나 선해질 수 있고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이런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인생의 진면목을 나는 알았으니까 지금 내가 가스실에 잡혀가서 죽는다고 한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빅터 프랭클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서 살아남느냐, 그 환경 속에서 악마로 돌변했던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원망하고 이를 바락바락 갈았던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끼어질 대로 끼어져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그러나 지옥 같은 인생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면서, 그러나 그 참 참혹한 삶 속에서도 그러나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런 사람이 마지막까지 아우슈비츠 그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남더라, 그 얘기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3일이라는 시간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면은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질적으로 완전 다른 성화된 사람들이 됩니다. 견뎌내시고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의 것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